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쑥쑥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뜨거운 열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스쳐갈 것이고 그것이 스쳐간 후에는 풍성한 아름다운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익어가는 열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변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표류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경쟁이고 어떻게 보면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돌이켜볼 겨를도 없이, 아니 행복이 옆에 와도 행복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스쳐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고 어디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쫓김과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잃고 잊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나친 경쟁은 대립을 만들고 그 대립은 분쟁을 만들고 그 분쟁은 분열을 만들고 결국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나를 만남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진실된 만남,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나와의 만남, 대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데 그 휴가는 바로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쉽지 않고 삼킨 음식물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맛을 음미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자기중심의 그릇된 사고로 말미암아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해야 할 그 기본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상적인 궤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지, 지나친 경쟁과 지나친 조급함과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궤도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 번쯤은 살피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좋아하고 쉽게 미워합니다. 쉽게 구하고 쉽게 실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가 자신을 한 번쯤은 감찰해 보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내가 지금 진리와 함께 서 있는가, 아니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겸허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난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아니 그처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앞에 있는 일을 너무 걱정하고 너무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심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지나치리만큼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성령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건 앞에서는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그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니 그 사대교회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대라는 곳은 두아디아 남쪽에 한 50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중에서도 루디아 지역, 그때 당시 루디아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큰 강이 흐르는데 금싸라기, 사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허브스강 옆에 그 계곡에서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었고, 그리고 금가루가 많이 생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모죽물이 발전을 했고 교육, 그것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모직물이 발전하니까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뺑돌라 절벽이 있고, 그리고 남쪽만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평원이 남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성과 같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굉장히 생활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사대 지방이 스베리아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타락된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개척한 사대교회, 그 교회는 한때는 굉장히 부흥하다가 40년 만에 그 교회는 폐교다는, 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너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을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안에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 아니 지금 지으려고 해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높이가 130m가 되는 그 큰 돌로다만 그렇게 저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들, 아마 지금 저도 수천억을 갖고도 질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진 그러한 교회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이나 하는, 그저 가서 한때 이런 때가 있었구나라고 구경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교회가 지금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신앙국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신이 정치하는, 신이 섭리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이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매년 10만 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미국에 18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80%가 점점 감소하고
15%가 현상 유지를 하고 5%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하는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교회들은 살아나는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이어서 지금 서서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짧은 선교의 역사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이라고 말합니다. 10%씩 매일 증가, 1000만씩 매일 성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성령이 지금 그 중국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해보면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발전하고 무한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죽은 교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시련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 틀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틀 안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장 충성된 신앙생활을 스스로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말하면 사도 바울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그 자기네들이 틀 짜놓은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고 죽이기를 했고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게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잘못된 틀 속에 자기가 빠져서 살았는지를 깨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다가 이미 예수님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 가족들이 쭉 가다가 하루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어린 예수가 없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후에야 다시 하루길을 찾아 돌아오면서 그 육체 고생을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착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중간에 서 있는, 한 해의 중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그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은 신앙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죽은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귀가 있는데 육신의 귀와 영의 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이 중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해도 그는 감동이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속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영의 귀가 열려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눈이 닫혀있는, 죽은 사람은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 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또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보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눈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영의 눈이 감깁니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랍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할 정도로 정말 이제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언자 엘리사가 왕에게 내일 아침에는 성문이 열릴 것이고 이제 그 모든 식량이 다 그래서 이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보좌관이 만일 이스라엘의 하늘에서 창고에서 곡식이 아무리 쏟아진데도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당신은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정말 성문은 열리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적인 풍요로움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보좌관은 결국 죽고 마는 그는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랍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진을 쳤습니다. 뺑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나와서 종이 나와서 보니까 아랍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급하게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일 났습니다. 아랍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어리석은 게하시의 눈을 떠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가 눈을 떴을 때에 정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아랍 군대를 몰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강팍하고 세상이 에워쌌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입이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은 육신의 입이 있고 영의 입이 있습니다. 육신의 입은 죽으면 그냥 닫혀집니다. 영의 입이 닫혀지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쓰고 천국 가서도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찬송가, 기도, 전도, 설교, 이것은 영적 언어입니다. 이 영적 언어를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면 영적 언어는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말은 하룻밤을 새가면서도 줄줄 잘합니다. 그러나 영적 언어를 잊어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죽었는지,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죽은 사람은 안 돼, 죽겠다, 못 살겠다, 언제나 절망, 불편, 그리고 욕,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 있고 죽어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게 세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은 죽은 자들, 2절은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신앙, 첫째는 식어가는 상태, 심장이 식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 뜨거웠던 감동이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었던 그 믿음이 어느새부터인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찬송에 힘이 빠졌고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그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마음까지 전달되지도 않고, 아니 교회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감동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또 죽어가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두 제자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0km를 내려가는 길입니다. 10km를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들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렸고,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웠었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성이 날마다 하루하루 달라지고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몸이 병들면 가장 먼저 모는 증상이 다 귀찮습니다. 하는 것이 다 귀찮고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 요새 움직이지도 않아 하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같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하더니, 아니 그렇게 전도하더니 많은 일을 하더니 요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는, 아니 영적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영적 진찰기를 여러분들의 귀에서 가슴에 대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진찰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 가서 정말 뼈가 부러지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큰 재산을,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많은 재산을 걷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 가까이 왔을 때, 야복강가에 왔을 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벌어서 이제는 정말 고향에 와서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겨야 하는 그 위기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아니 갈 때에도 바로 기도했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축복해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찰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세상이 다 타락해서 다 죽어가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아니 그리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다 타락해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겠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바로 그 신앙의 사람들 행실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게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들 그 세마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력의 옷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하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내 스승이 갖고 있는 저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박을 받으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요단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으니까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저 엘리야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서 세마포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그 옷을 입은 엘리사는 2배의 영역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복입니다. 믿음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집에 참여받은 자들 중에 세마포를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에게 이 예복을 입히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에 선악간에 그의 출신에 어떠하든지 간에 재산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모든 것들은 다 가리워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리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칭의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옷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옷을 갈아입혀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빨리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라는
표를 삼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있다는 것은 너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겨놓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영적인 칭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입혀진 칭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여러분들이 덧입었고 믿음의 예복을 입었고 축복의 옷을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을 어떤 믿음? 죽어가는 믿음입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 1년 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돌이켜보시고 영적 진단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죽은 신앙인지 산 신앙인지, 죽어가는 신앙인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죽은 신앙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듣고 보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 귀,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영의 입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신앙은 식어가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전 6개월 남았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2016년 우리가 후반전 6개월이 남았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갑절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영감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